오늘은 선지자 엘리야의 출현, 엘리야의 출현은 어쩌면 또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무슨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기적도 어떤 사건도 전부 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지자 엘리야의 출현은 바로 예수님이 탄생을 위한 하나의 모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그들은 살지 못했고 사명을 감당치 못했을 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세상에 탄생하게 하시는가, 그런 역사의 과정을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성서이고 또 우리 성서의 내용들이죠. 이스라엘의 비극은 바로 우리의 비극이죠. 그리고 인류의 비극입니다. 이스라엘 비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고 진정한 목자는 예수님인데, 이스라엘의 비극은 하나님의 왕 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다른 이방 나라들 같이 우리도 보이는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왕이 필요하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애원한 나머지 그들의 왕에게 왕이 세워졌지만 그 역사는 비극이잖아요. 그 왕이 완벽한 왕이 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가 없음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영은 잠시뿐이고 행복도 잠시뿐이고 오래가지 못하고 나라가 결국은 두 나라로 분열되었어요. 갈라지고 남쪽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유대 왕국이라고 이름을 명하고 북쪽은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호칭하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위대한 그 솔로몬도 가고 문화의 대왕, 예술의 대왕, 지혜의 왕이지만 그도 이스라엘에 참 희망을 갖다 줄 수 없었어요. 그 아들 르호암,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란 아들이 왕위를 계속했을 때 그 이스라엘 왕국이 결국은 분열돼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그러면 다 그냥 남과 북이 있었나, 그렇게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남유다 왕국의 왕이 르호보암이죠.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르호보암. 그 다음에 또 북쪽의 왕국이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여로보암 왕이다. 그래서 다 보암. 그러니까 이게 다 보암이니까 형제로구나. 아니잖아요. 전혀 달라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이건 다윗의 기름 부은 혈통을 이어받은 왕이었고, 여로보암 이 사람은 원래 솔로몬 왕의 부하였는데, 그런데 반역을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반역을 해서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왜 그랬어요? 이거 원인이 솔로몬 왕에 있었습니다. 위대한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지만 그 왕이 완벽한 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나라가 이렇게 갈라진 것이다. 그 우리나라도 갈라진 거에 대해 보면은 우리 조상들 때부터 이거 뭔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잘못 섬기고 서로 사책당파,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서로 이익을 도모하고 권력을 탐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사치한 왕이요, 타락한 왕이요, 처첩들로 인해서 각 나라의 우상을 다 불려 들어온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은 20년 동안 건축에 매달리고 백성들에게 말로 살 수 없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무거운 부역을 했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말기에 와서 노역에 시달린 백성들이 솔로몬의 정권에 서서히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노역 담당 장관이에요. 이 노역 담당 장관이었는데 그런 일에 불만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되자 결국은 애굽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올라와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들을 다 선동해서 모아가지고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뭐 싸움의 그런 비참한 싸움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계열이 정통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10개 이 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예루살렘은 남쪽이니까요. 수도가 남쪽이니까. 이 사실을 한 이 여로보암은 죄가 뭐냐면 여러분 이 죄가 가장 큰 죄예요. 나라를 세우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신인데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인도에서 이끌어낸 우리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의 신이다. 이렇게 그런 선전했습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큰 죄악이고 성경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할 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렇게 통칭할 정도로 말이에요. 이 시조부터 하나님을 반역한 이런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까지 불러오던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전체를 지칭했던 그런 이름이었지만 바로 이 분열 때부터는 이스라엘 그러면 북방 이스라엘을 지칭하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내용이 이 북쪽 이스라엘 중심의 역사예요. 오늘 열왕기상 공부하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남방 유다 역사도 나오지만은 이 북쪽의 사람의 관심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상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반역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북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유명한 선지자가 보냈는데 그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엔 호세야, 아모스 이런 유명한 예언자들을 북쪽 왕국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왕국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런 위대한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왕들을 회개시키고 책망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이 여로보암 왕조로 시작해서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니까 여로보암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 왕조가 아주 간악한 바하사 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엔 오므리 왕조라는 이 오므리 왕조가 쭉 내려가는데 이 오므리 왕조 때 우상신을 가장 많이 번창시킨 그 왕이 유명한 왕이잖아요. 아하박이라는 그 왕이 제일 많이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합 왕 그러면 떠오르는 여자가 있는데 그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북쪽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그 지중해 연안 나라인 페니키아에서 온 그런 공주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지독한 바알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바알 신을 데려와 가지고 온 남쪽 유다왕까지도 그냥 바알 신에 의해서 점령될 수 있도록 그런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아방에게 시집을 오게 된 것은 왜냐하면은 그 아버지 왕인 오므리라는 그 왕이 페니키아와 이렇게 서로 무역 관계 동맹을 맺다 보니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알신, 아세라신이 온 남북 이스라엘에 퍼져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아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그때부터
바알이라는 이 세상 나라의 독이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섞여서는 안 됩니다. 네. 궁중의 여호와 예배는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바알을 위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세라상이 세워져 가지고 국민은 그때부터 부패하고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깜깜한 아주 절망의 시대, 희망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역사 속에, 절망의 시대에 오늘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길리앗 광야에서 한 야인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출현, 그는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그 납달리 땅인 디셉 사람인 이 엘리야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마음이 오늘 온 인류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드디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받아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그는 그의 나라가 온갖 죄악의 부패로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죄악 때문에 그 나라를 피해서 요단 건너편 길르앗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요. 이 엘리야가 어떤 조상이 뒀는지도 그것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무슨 선지자 학교를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교사가 누구인지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죠. 그는 호련히 역사의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무대에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진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죽음도 보지 않고 그냥 승천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께서 배워서 무슨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는 홀로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홀로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오늘 이 땅 예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는 세상의 교제를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광야에 묻혀 살면서도 이 엘리야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는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격,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왕의 무서운 그런 독재 우상을 데려와서 국민을 폭정시키는 그러한 아합 왕도 꺾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용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었습니다. 때로는 과부의 눈물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정으로 가득한 사람이 엘리야였었어요. 단순하고도 고결한 이 엘리야는 성경 위대한 신앙의 위인 인물 중에서 참으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이 오늘 나타난 엘리야였습니다. 국민 모두가 다 왕의 권세 앞에다 무릎 꿇고 아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선지자들은 모두 다 입을 다 다물고서 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요즘 말하면 어용 예언자들이죠. 어용 예언자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죄악을 말하지 않을 때에 이 길르앗에서 나타난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소리 높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우로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악에 대한 심판이잖아요. 죄악에 대한 심판. 이 죄로 인해서 비가 그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내려온 하나님의 심판이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벌이 왔는데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다 굶어 죽고 가축도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한 거예요. 그 나라가 항상 잘 돼간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나라가 강국이 되어지고 혁명도 잘 일으키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한 야인의 소리는 전국으로 그냥 퍼져나가 가지고 온 나라가 신동받는 거예요. 이 야인이 불경한 소리를 한다고 국민의 죄를 이렇게 지적한다고 해가지고서 나라의 숙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엔 바알신을 섬기는 어영 선지자들은 입을 모아서 때는 이때라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비난하게 됐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해서 이단자라고, 오히려 엘리야가 이단자다, 이 우상이 이게 진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이단자라고 몰아붙여가지고서 이거는 국왕을 욕되게 하는 말을 했고, 그 다음엔 사람들에게,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미워하는 바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엘리야는 그 사회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숨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정의를 말했는데 백성 중 아무도 엘리야를 비호하거나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피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릿 시내가, 그릿 시내로 몸을 숨겨서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며 까마귀에 의해서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도 떡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또 저녁에도 까마귀가 고기를 가져오고 또 떡을 가져오고, 이렇게 물어서 이 엘리야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의로운 의인이 의로운 말을 했는데 그런 사회 속에서 이제 가뭄이 오게 되면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도 위협받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린 시냇가로 가서 숨어 거기 거하라고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강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왕으로부터 권력자들이, 모든 이단자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 하고 모든 백성이 다 등을 돌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자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이 없는지 이 가뭄이 오면 3년 반 동안 어떻게 이 엘리야가 사는 것이, 아무도 엘리야가 뭐 돈 벌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서 뭐 거할 데가 없는데 외롭게 광야에 거하면서 말이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가뭄이 오는데 이 그린 시냇가에 물도 나중에 그린 시냇가에 물도 마르게 만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또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까마귀 어떻게 새가 어떻게 사람에게 떡을 갖다 물어오고 고기를 물어왔을까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그렇게 빌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뭐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추적자들은 이 까마귀들은 까만 사람인데 그게 아라비아, 이 중동의 아랍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 약대 상인들이 이쪽 아시아 그쪽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상인들이 지나면서 그 그린 시냇가에 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개했다 그 말이에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고국 백성들보다도 더 엘리야를 섬기고 엘리야를 보호해준 그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한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뭐 동족이 반대하고, 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니까 같은 동족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고향에서, 고향 가면 예수님도 기적을 못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선자를 미워하는 것은 이방인보다도 자기 백성들과 그 집안 사람들이 미워함이 더 크다고 이렇게 주님도 말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저지른 그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열왕기상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초대왕 여로보암 이래로 왕을 계승해 왔던 그 모든 왕들은 거의가 다 그 첫 왕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로, 여로보암의 그 길로 떠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거의 다 와 그래요. 좋은 왕이 별로 없어요. 열왕기상 12장 이야기를 볼 것 같으면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 왕국으로부터 르호보암의 계열이 정통을 알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을 북쪽의 단과 남쪽 이 사마리아에다가 단을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신이다 이렇게 막 섬기라고 했던 그러한 왕, 그 여로보암 왕을 이어서 계속 그 왕들은요 꼭 반역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뭐 어떤 왕은 몇 달도 못 가서, 뭐 한 달도 안 가서 왕위를 빼앗기고, 계속 피해 역사에 피해 역사. 예, 왕조이 모든 왕조가 내려오면서 왕조들이 모두 다 부왕을 반역하고 찬탈하는 그런 피로 얼룩진 그러한 왕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죄가 뭐냐면은 아방이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그 시돈 두로의 바알과 아세라를 들어와 가지고 온 백성을 다 섬겼습니다. 음란의 종교가 됐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 종교가 저 남쪽 유다 왕국까지도 그 우상의 그 죄가 전파돼 가지고 다윗 왕조 후계자까지 아주 씨를 말려 했던 것이 이 우상들의 세력인 것입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 왕국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윗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역사가 바로 남쪽 유다 왕국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북쪽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의 비가 오지 아니하게 만드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가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건 가축도 모든 먹을 물도 없는 것이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다 굶어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사람과 가축들이 머물러서 다 죽게 된 것이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더 큰 심판이 있는데 북쪽 아람 나라는 그 강한 나라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가장 무서운 이 엘리야 시대 가장 극렬하게 하나님을 앞에 범죄했던 이 아방이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 죄악의 심판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도 왕궁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그런 심판의 최후를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 죄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본문의 주요와 관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드디어 엘리야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심판받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미운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대한 예언자를 다 보내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숨어야 할 때가 있었고 나타나야 할 때가 있음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숨어야 할 때는 바로 세상이 잘 될 때요. 북쪽 이스라엘이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말이죠. 10개 지파가 다 하나가 되어서 남쪽보다 더 큰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영화에 잠길 때에는 엘리야의 하나님 선지자는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다 잘 사니까요. 모든 것이 다 부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안성입니다. 그러니까 배척을 받고 별 수 없이 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타날 때는 언제인 것입니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심판이 다가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 때, 그 구원을 기다릴 때, 그때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날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인류가 절망에 처했을 때, 가장 인류의 최고의 절망 가운데 가장 어두웠을 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더 끝장이 심판밖에 있을 밖에 없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낮은 선지자의 밤이죠. 이건 세상의 낮은 선지자의 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밤은 뭡니까? 세상의 밤이 오면 그것은 선지자의 낮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목마를 때, 감을 때 비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감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때 오늘 예수님은 인류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방의 어떤 그 폭력도, 아방의 그 죄와 그 폭군, 그 어마어마한 그 칼 권세도 이제는 엘리야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지요. 온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대하게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시달려서 은혜의 하사를 목말라하고 있을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건 예언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고 이것은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이게 정말 희망 아니겠습니까? 정말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물 한 방울 나올 수도 없고 말이죠. 사람도 죽어가고 그때 비로소 세상에 어두워지고 세상에 구원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잖아요. 가서 너는 아방에 가서 얘기하라 내가 비를 이 지면에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꼭 그와 같은 때 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오늘도 이 성탄절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할 길이 있습니다. 용서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하고 이 복된 천국의 구원의 복음을 온 인류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굿뉴스가 바로 성탄절이죠. 바알신과 아세라신에게 다 온 백성의 눈이 멀었습니다. 아방의 이 폭정에게 시달린 백성들이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엘리야의 그 외치는 그 소리에 그는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3년 반 동안에 가물었던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리야의 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구원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이 시대가 바로 은혜 받는 시대고 바로 이 시대가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어두웠을 때 심판의 임재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바로 지금은 구원의 시대예요. 누구든지 오늘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보내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처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나 이 사회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때 살기는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 영적으로는 어려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바랄 것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세상은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고 점점 이 성탄절의 기쁨도 사라지고 은혜도 메말라지고 그리고 이 성탄절의 분위기가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엘리야의 이 말 우리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우리에도 임할 수 있다. 오늘 회개하면 주님이 얼마든지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도 가난도 어떤 죄악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다 오늘 모여서 기도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말을 우리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우리를 치료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담비를 부어줄 것이고 승리와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듣는 말씀이죠.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합심해서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여러분 개인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가 다 도말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아름다운 연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